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원래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3절만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좀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찰의 의미로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정쩡한 길을 자꾸 택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차지해야 합니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에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학교여야 돼요.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돼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을, 필요 없는 사람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회사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이죠. 이 삼성에는 그 모토가 분명하게 뭐였냐면 인재 경영이었어요. 이건희 회장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인재 한 명이,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최고 똑똑한 사람만 뽑았어요. 그런데 요즘 흐름이 바뀌었어요. 너무 경쟁사회에서 다들 똑똑해지려고 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함께하고 팀으로 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해요. 결과는 끌어내지 못하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토익 점수가 얼만데 내가 토플 점수가 어떤데 내가 뭐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런 것만 내세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키워드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집단지성이에요.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 5사람이, 10사람이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는 게 훨씬 낫더라라는 거예요. 창의력도 낮고 뭐 하나를 외우더라도 나눠서 외우는 게 훨씬 낫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이런 사람은 그냥 200만 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수백만 명 중에 수십억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힘써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느냐, 세상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교회가 부흥하면 돼요. 자기 교회가만 크면 돼요. 자기 교회만 그냥 멋있는 건물 짓고 자기 교회만 평안하고 재밌고 부흥하면 그만이에요. 사회적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다스리란 말이 뭡니까? 책임지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욕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책임 안 지는 사람. 형이 형수를 놔두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 취수법이 있죠. 형수를 내 아내로. 왜냐하면 여자는 약자기 때문에 약자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 성경의 의식 속에 이게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인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이 사회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재를 키워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사회를 책임지는 이런 학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무엇과 같아야 하냐면 대장간과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몹쓸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이 몹쓸 사람이 와서 정말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고꾸러지고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들어가서 달궈져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달궈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뛰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장간에 가면 대장간에 3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해머, 망치가 있죠? 그 다음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루가 있습니다. 모루. 이 달군 철을 그 위에 놓고 이렇게 두들기는. 달궈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야 돼요. 두들기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물건이 안 나와요. 물건을 배출해야 되는데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쓰레기만 내고 있다면, 쓰레기 같은 사람만 내고 있다면, 그런 장로와 그런 답답한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쓸모없던 고철에 불과해요. 쇳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본인이 해먼 줄 알아요. 본인이 치고 여기저기 치고 다녀요. 대장장이도 치고 여기저기 다 치고 다녀요. 내가 해머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꼭 버텨서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라고 하듯 죽어도 안 들어가고. 내가 왜 들어가냐? 내가 왜 용광로 들어가야 되냐? 내가 왜 달궈져야 되느냐? 나는 해머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책임지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사회까지, 시대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뭐였습니까? 번영신학이었거든요.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평안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경쟁이 찌들어 있는데 또 다른 경쟁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 되는데 나가서 밟아요. 비열한 짓을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더 강하게 밟아요. 이게 안타까운 교회 모습 아닐까요, 혹시? 어느 시대에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수성가형이에요. 스스로 홀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그 사람, 자수성가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자수성가형은 아니고 배경이 만들어주는 사람, 배경이 만들어주는 백그라운드 메이드맨이 있습니다. 셀프 메이드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백그라운드 메이드맨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유수성가 형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탁월하고 똑똑했어요.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도대체 왕이 됐을까? 왜 왕으로 다윗이 낙점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을까?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사실 솔로몬이 모든 거 다 봤어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다 봤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봤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첩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가 가졌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부족함이 너무 많고 허물투성인 사람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1인자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1인자가 될 수 없어요. 제거하거든요. 어떻게든 밟아버리거든요. 1인자를 무시하고 1인자가 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어내리려고 해요. 진짜 리더는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것이고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책임지고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가신 길 나도 갑니다.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짜투리 시간 드리고 찌꺼기 시간 드리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건 내가 다 빼먹고 내가 다 가지고 그리고 나서 나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솔로몬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위 첫 해에 왕이 된 첫 해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즉위 첫 해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정략 결혼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세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즉위 첫 해에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죠. 그를 이해해 주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작은 아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둔해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고 허물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리더를 인정할 줄 알고 아버지를 인정할 줄 알았어요. 선대의 업적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내 허물과 내 부족을 모르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주까지 되려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부족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완벽한 사람끼리 모이면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충족적이니까. 부족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서로 채워줄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다 보니까 완전히 얽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은 하나가 되기 위한 축복입니다. 부부간에 완벽할 수 없어요. 친구간에 완벽할 수 없어요. 서로 채워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부족함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부족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만을 소원합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거든요.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더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때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말이 많아요. 아주 시끄러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책임지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내도 몇 명씩 두고 그리고 내가 큰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가 된 이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가 아내가 되었다면, 내가 남편이 되었다면, 내가 이웃이 되었다면, 내가 친구가 되었다면, 내가 교인이 되었다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어쩌다가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셨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인생 망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뒷부분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련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느냐? 기도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미래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앞날이 됩니다. 기도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또 선대의 훌륭한 그런 위인들, 리더 인정할 줄 알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혜롭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간구하지 아니한 뭐다 준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이 잘못된 경우를 보질 못했어요. 예수 똑바로 믿은 사람이 잘못된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결국 다 잘 돼요. 잘 된다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이 네 번째 아들이며 첩의 아들이며 범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고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그는 리더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어떠했죠? 그는 리더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뭘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기도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